이 시간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같지만 때때로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앙 원칙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이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신앙생활함에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21장은 이 원칙을 잠언 특유의 언어로, 지혜로운 언어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이라는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서 왕의 마음이라는 말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상징을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결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마치 물줄기를 농부가 원하는 대로 이끌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겉모습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이웃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큰 제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과 이웃을 향한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삶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냥 앉아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어떻게 내 말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이어서 잠언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거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의인은 어떨까요? 의인은 이웃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잠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 말할까요? 잠언 기자는 악한 사람은 타인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결국 이웃의 고통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이 지금 무엇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내 삶은 평탄하니까 나만 잘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3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웃 사랑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이웃의 사랑을 외면을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움은 이웃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혼자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책망과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또한 주는데 5절 말씀을 보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리고 희생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물줄기와 같은 삶, 메마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이웃에게 자비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생을 여기까지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삶이 때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실 만큼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사랑의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결단하며 오늘 이 아침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